불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도 영화사 명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 초심 중에 그 보조스님 말씀이 좋지 않는 내용이 한 구절도 없습니다만 저 개인적으로 정말로 좋아하는 내용이 오늘 이 내용이라고 저 개인적입니다. 생각하고 늘 저 자신에게도 하면서 이렇게 반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날씨가 굉장히 더운 여름이 이제 시작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환경적으로 더운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만은 내 마음을 어떻게 잘 달래면서 시원하게 하느냐는 것은 우리가 수행이나 또는 불자님들은 부처님 경전이나 오늘 저와 같이 이런 내용들을 생각하신다면 더위가 조금 식어지면서 시원하지 않을까라고 마음 하나 달래면은 극락과 지옥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튼 오늘은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내용, 첫 불교 방송에 나와서 했던 소리가 오늘 여기 또다시 이야기가 나옵니다. 소이사음수하면 성독하고 우음수하면 성윤달 하야 지학은 성보리하고 우학은 성생사라 함이 시아니라. 소위 말을 하자면, 예를 들자면 이런 소리가 되겠죠. 뱀이가 물을 마시면 뭐를 내놓겠습니까? 독을 내놓죠. 이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이 필요가 없습니다. 소가 물을 똑같은 그 어떤 대상은 물입니다. 소가 물을 마시면은 젖을 우리에게 영양분, 그 어떤 것보다 단백질을 흡수할 수 있도록 주는 젖을 내놓습니다. 우유죠. 소가 물을 마시면은 우유를 이룬다를 해서 여기까지는 우리 보조스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보리차 물이라도 우리가 정말로 지금 너무 갈증이 난다. 원효 스님의 일체유심조 이야기도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만은 원효 스님만이 일체유심조가 아니라 우리 자신이 한번 마음을 돌이킴으로 인해서 극락과 지옥과 그 다음에 즐거움과 또는 뭡니까? 괴로움이게 되겠죠. 상대꾸로 말하자면은 정말로 내가 이게 정말 맛있는 물이고 맛있는 음식이다 생각하면은 그것은 나에게 영향이 되는 겁니다. 내 자신에게 오고 이것이 정말 맛이 없어. 오늘 기분이 굉장히 안 좋아. 이러면은 먹은 것이 전체 다 토해집니다. 그것이 마치 독이 따로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저 역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자면은 우리가 먹거리를 먹게 되면은 머리카락이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여타 다른 것이 나와도 생각을 정말 이거 너무 추접는데 이렇게 생각하면은 한 개도 못 먹겠어요. 근데 내가 이걸 안 봤다고 생각하고 먹으면은 괜찮잖아. 이래서 저 자신에게 제가 한번 달래봅니다. 그러면 먹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마음은 정말 조삼모사인 것 같아요. 조삼모사. 그래서 우리 조삼모사 고사수거는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어리석음에다가 비유한 게거든요. 원숭이에게 비유한 내용입니다. 원숭이 대장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희들이 모여봐. 오늘 회의가 있어. 너희들한테 무조건 하루에 7개를 너희들 먹거리를 줄 테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오늘 의논을 좀 해와야 되겠어. 그래서 아침에 너희들에게 4개를 줄까? 아니면은 저녁에 4개 주고 아침에 3개 줄까? 하고 어떤 원숭이의 대표자 먹거리를 주는 사람이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합치면은 7개잖아요. 근데 이 어리석은 원숭이는 우선에 4개 일하니까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이구동성으로
아침에 4개를 달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이야기는 굉장히 어리석음에다 비유한 내용입니다. 합이 생각하면 7개지만 우리 마음을 금방 탐욕스러운 생각을 하면은 그것이 그냥 탐욕으로 보입니다. 그런 것처럼 똑같은 어떤 물질적인 것이 내 앞에 환경적으로 나타나도 내 마음으로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독을 만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젖을 만들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유를 만들 수도 있다는 그런 내용이죠. 그 뒷말이 이제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죠? 이건 앞에 소와 뱀 이야기는 하나의 비유법입니다. 비유법. 지학은 슬기롭게 삶을 살고 슬기롭게 배우는 사람은 보리를 이루고, 참 중요한 내용입니다. 보리는 바로 깨달음이죠. 사실은 우리가 지금이 결제철입니다. 결제철에 정말 아픈 다리를 털고 앉아서 몇 시간 이를 악물고 앉아서 하는 그 공부가 굉장히 중요한 것은 두말하면 잔소리입니다. 하지만 제가 선방에 가지 않아도 여러 가지 내가 환경적으로 내 어떤 삶의 조건이 안 되더라도 현재 내가 어떤 삶을 살면서 지혜스럽게 사느냐가 따라서 내 인생은 달라집니다. 마치 해인사 선원이나 뭐 가까운 통도사 선원이나 뭐 등등 선원에 가면 굉장히 아주 고상해 보이고 좋아 보입니다. 저도 선방에 좀 다녀봤습니다만은, 하지만은 그 선방에 다니는 분들을 보고 내가 이상적으로 바라보면서 어리석게 사는 것보다 나는 정말 내 삶을 현재 선방에는 못 가고 기도를 목탁을 두드리고 못하지만은 내 현재 내 삶에 정말로 지혜스럽게 배우고 지혜스럽게 산다면은 그것은 바로 깨달음을 이루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선이나 목탁을 두드리는데 결국 보리를 이루는 것은 결국 아닙니다. 이거는 제가 정말 힘주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니다는 것. 보리를 이루고 우학이라는 것은 어리석은 배움입니다. 어리석은 삶이라고 해도 되겠죠. 어리석게 배우는 사람들은 생사를 이룬다 하는 것이 이것이니라. 시는 이에 말한 그 대명사로서 한 번 더 강조하신 겁니다. 우리 보조스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사는 것은 생사윤회를 하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나름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 A라는 사람이 사는 그것이 최고이고 내가 사는 것은 너무 엉망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은 정말 이거는 잘못된 생각이거든. 그것이 바로 우학입니다. 예, 어리석은 배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에 따라서 나는 달라집니다. 어리석게 배우는 사람은 생사윤회함을 이룬다 하는 것이 이것이니라. 예, 앞에 비유 2가지 이야기했죠. 뱀 이야기하고 소 이야기를 했었고, 그게 실질적인 이야기는 지혜롭게 배우는 사람은 정말로 우리가 깨달음을 이루고, 어리석게 배우는 그런 사람은 생사윤회하는 것만 배우더라. 이렇게 우리 보조스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스님이나 일반 제가자도 요즘 굉장히 훌륭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정말 그분들 봄으로 인해서 저는 제가 뭐 삭발한 것이 그 큰 의미가 있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제가인이 스님 못지않게 정말 훌륭한 불사를 하시더라고요. 뭐 불사는 절을 짓는 것만이 불사가 아니거든요. 부처님 말씀을 낱낱이 말씀해 주시고 봉사하는 그것도 불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보면서 제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너는 누구냐? 저 자신한테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저 자신이 크게 뭐 발전도 되는 것도 없습니다만은 저 자신한테 늘 한번 이렇게 물어보고, 아 그래 정말로 오늘의 최선을 다하는 너가 되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다짐을 많이 합니다만은 그 자체가 또 저는 기도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요. 우부덕 주법인의 주법인이라는 것은 법문을 하신 법사스님입니다.
또는 우리가 요즘은 법사라고 일반 제가 분들도 공부 열심히 해서 포교사 그런 시험, 저희 사찰에도 어떤 거사님이 모 거사님이 학교 정령 퇴임을 하시고 불교 공부를 저하고 또 인연이 돼서 해서 정말 정식으로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포교사 그 시험에 패스를 해서 저희 절에서 그냥 박수로서 굉장히 많이 환영을 해주고 정말 반가워했습니다. 주법인이라는 것은 부처님 법문을 하신 사람에게 생경박상하야. 생경박상, 경박상이 뭐냐 하면은 무시하는 겁니다. 아까 바로 저 전번 주에 했던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만은 그 자리에 자기가 앉아보지도 않고 타인을 쉽게 평하고 쉽게 말하고 또 그 다음에 굉장히 가볍게 봅니다. 그런 것은 굉장히 어려운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정말 힘들게 열심히 잘 사시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칭찬할 수 있는 상불경보살, 법화경에 상불경보살 이야기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상불경보살은 못 되더라도 우리가 내가 안 한 일을 A라는 사람이 할 때 정말로 진심으로 박수 칠 수 있는 우리가 되면은 정말 십지보살 중에 정말 한 10지에서 5지는 안 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경박상을 내미니, 경박상을 내지 말지니 부덕을 여기에서 해석을 합니다. 예, 그래서 누군가 법문을 할 때 쉽게 듣고 또는 깃전으로 듣고는 가볍게 그렇게 하지 말지니, 보조 스님께서 이 사바세계에 나오신 것은 지금으로부터 809년 전에 나오셨잖아요. 근데 그 시대도 참 이렇게 뭔가를 경박상도 내고 현해상도 내고 태굴심 등등, 역시 인간이 존재하는 데는 고금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죠? 경박상을 내지 말지니 인지의도에, 인지 인하다, 뭐를 인하, 경박상을 대신 말해서 갈지자를 넣었습니다. 경박상으로 인하여 저 도에, 도라는 것은 부처님 진리 또는 내 자신을 늘 이렇게 가꾸는 그 자세가 사실 도입니다. 경박성으로 인하여 저 도에 장애함이 있어서, 예, 항상 상대를 무시하는 것은 나를 크게 장애하는 겁니다. 발전이 없어지는 거죠. 내 자신이 아주 월등하고 상대가 조금 미미하더라도 요번에 정말로 괜찮더라 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으면은 내가 진일보 되지만은 내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더노, 이 세상에 나 같은 사람이 없더라 라고 생각하는 것은 내 자신을 망치는 겁니다. 장애함이 있어서 불능진수하리니, 불능 뭐뭐 하지를 못한다. 어떻게 못한다? 도에 수행에 나아가지를 못하리니, 보조스님께서 확실하게 인정을 하셨습니다. 너희들이 그런 자세로서는 수도에 나아가지 못한다. 불능이란 것은 못한다 이 소리잖아. 안 하는 게 아니고 너희들은 그런 자세로서는 안 된다. 왜? 아만심이 가득 차가고 뭘 하겠어 너희들이,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809년 이 이야기가 오늘에는 해당이 안 되느냐, 더 절실하게 느껴집니다. 요즘 사실 여러 가지 매체나 많은 법문도 듣고 하십니다만은 어떤 피상적으로 공부를 하시고 부처님 법에 깊이 들어오지 않고 또는 어떤 행사나 절에 이렇게 오시가 부처님 오신 날 등도 켜는 일도 없고 내 마음이 밝으면 등이지 뭐 더 이상 바랄 게 있어요 라고 소위 말하면은 끓지도 않고 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날 불자들이 그런 간간히 그런 분들을 제가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음식도 강불, 중불, 약불에서 음식을 해야 정말 음식이 맛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강불에다 갑자기 해서 하면은 음식에 진미가 없듯이 역시 수행하는 또는 신도로서나
우리가 일반적인 삶이나 똑같습니다. 이 뭐 또 머리 깎은 스님들만 이 보조 스님이 하신 내용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이 불교 방송에 나와서 이 이야기를 함으로 인해서 저 자신에게 많은 울림을 하는 것 같아서 굉장히 제가 긍정적인 생각으로서 정말로 저 자신을 한 번 더 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반드시 내가 그런 암안심이 가득 있음으로 인해서 장애가 있어서 수도에 또는 수행에 나아가지 못하리니 절수신지어다. 간절 절자만 놔도 되는데 우리 보조 스님은 굉장히 제가 뭐 직접 뵙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성격적으로 굉장히 완벽하신 그런 어른 것 같아요. 글을 하나 내시도 꼭 이렇게 강조를 글자 하나만 내는 게 아니고 두 번, 세 번 이렇게 내시더라고요. 절수, 간절히 모름지기, 그것을 상가할지어다. 무엇을? 그것은 경박상을 내는 것 또는 암안심을 내서 장애되는 이런 마음을 너희들이 상가해야지. 그렇지 않고는 뭐 저를 먼저 비유하자면은 절에서 머리 깎고 오래 산들 너 자신을 그렇게 반주하지 않는다면은 그 의미가 뭐가 있겠어 라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불자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늘 자기를 반주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 같이 성불합시다. 감사합니다.